오늘도 2부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차가 또 멀리 되어져 있는 분들은 언덕 올라오면서 참 적지 않게 고생했을 텐데 그래도 여러분 딱 와서 보니까 시원한 물 한 병 주니까 좋죠. 예, 오늘은 조금 더 여러분들의 표정이 조금 더 시원해 보이는 표정입니다. 뭐 이렇게 예배 드리다가 갈증 나면은 물 마셔도 괜찮으니까 여러분들 물 마셔도 되고요. 자, 오늘 또 여러분 우리 좌우에 있는 사람들에게 인사 한번 건네십시오. 오늘 또 말씀으로 더 큰 은혜를 받으세요 하고 한번 서로 축복해 주시고 인사하실래요? 여러분들의 삶을 살아오면서 그 잊지 못할 장소가 있습니까? 뭐 잊지 못할 장소 하면은 뭐 추억이 있는 장소일 수도 있겠고 또 우리가 신앙적으로는 하나님을 경험했던 장소. 그래서 그 장소에만 가면은 다시금 새 힘이 나고 또 하나님 앞에 감사가 되어지고 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은혜를 다시 한번 생각하고 다시 한번 우리가 시작해 볼 수 있는 뭐 그런 용기가 생기는 뭐 제가 너무 거창하게 이야기를 합니까? 뭐 그런 여러분들 장소 그런 장소 있죠, 여러분? 예,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면은요, 아마 그런 장소가 한두 군데 아닐 거예요. 아마 몇 군데 될 거예요. 성경을 통하여서도 우리가 가만히 보면은요, 이 삭개오에게 추억의 장소, 잊지 못할 장소는 어디겠어요? 그 뽕나무겠죠, 뽕나무. 또 그 38년 된 병자가 38년 된 병자가 고침을 받았잖아요. 어디에서 고침을 받았죠? 베데스다 연못에서 고침을 받았죠. 그러니까 그 38년 된 그 병자가 잊지 못할 장소는 어디겠어요? 그렇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던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그 능력을 경험했던 그 베데스다. 뭐 그것뿐만이 아니고 뭐 바울에게 있어서 잊지 못할 장소 어디겠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그 인생에 놀라운 이 변화의 전환점을 가져온 다메섹. 뭐 이러한 뭐 여러 장소가 있을 거예요. 저도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평생 잊지 못하고 그 장소에만 가면 감사가 되어지고 다시금 또 하나님의 위로를 얻게 되고 그 은혜를 생각하게 되는 장소가 몇 군데 있더라고요. 제가 한 3군데 정도만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첫 번째, 제가 잊지 못할 장소가 어디냐면은 영상을 봐주십시오. 어디입니까? 예, 어디죠? 예, 제가 절대 그 여수 전남병원 이렇게 홍보 아닙니다. 예, 여수 전남병원. 여수 전남병원 이 중에서요, 여기 이 오른쪽에 난관 있죠. 이렇게 난관. 예, 여기 거기가 제가 참 잊지 못할 장소예요. 제가 이제 20년 훨씬 전에 이제 암 진단을 받았을 때에 제가 이제 의사를 먼저 만나고 당신 암입니다 하는 그 진단을 받고 아내가 병원으로 오기로 되어 있어서 바로 집으로 가지 못하고 이제 그 의사로부터 암 진단을 받고 아내를 기다리기 위해서 여기 그 난간 있는 거기서 이렇게 쪼그리고 이렇게 앉아 있었어요. 쪼그리고 앉아 있고 싶어서 앉은 것이 아니고 그냥 내 처지가 그랬어요. 그냥 쪼그리고 앉아 있었어요. 앞에서 많은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는데 그때 저희 아내가 이제 부랴부랴 오는 거예요. 오는데 저희 아내가 또 눈물 나게 시리 그때 막둥이가 2살이었거든요. 2살짜리 아이를 이렇게 업고 온 거예요. 예, 여러분들 어떻겠어요? 그 사람들이 많이 왔다 갔다 하는 것도 아무 상관없이 저 자리에서 저희 아내와 이렇게 부둥켜 안고 이렇게 한참 울었던 그 장소예요. 그래서 지금도 여수 전남병원에 가면은요 꼭 저 장소를 봅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도 전남병원 신방할 일이 있어서 전남병원에 갔다가 저랑 저희 아내랑 그 이야기했어요. 여보, 저 자리지, 저 자리에서 그랬지 하면서 하나님께서 다시금 회복시키시고 또 이렇게 은혜 주신 그 하나님 앞에 또 감사하는 그런 시간들을 가졌고요. 그 다음에 2번째 영상 하나 보여줄 거예요. 저가 어딘 줄 아십니까? 제가 어디냐면요
롯데마트 이렇게 내려가다가 여천 롯데마트 가다가 보면 왼쪽 편에 4층짜리 저 건물이 있어요. 저기 4층짜리 건물이 있는데 맨 처음 제가 교회를 그 포도원 교회를 개척했던 곳이 저 4층이에요. 저 4층에서 교회를 개척을 할 때에 뭐 대단한 비전이 있어서 개척한 것이 아니었고요. 그때 암투병 3년째였거든요. 그래서 뭐 언제 죽을 줄도 모르고 언제 재발해서 어떻게 잘못될 줄도 모르는 뭐 그런 상황에서 어딘가 교회에서 오라는 데 없고 또 이제는 갈 데도 없고 그래서 목사 2년차 목사 됐는데 담임 목사 한번 해보고 죽더라도 죽었으면 좋겠다 하는 그 마음으로 저기에서 개척 멤버 5명 그리고 5명에서 시작을 했는데 배가 부흥을 해가지고 11명이 됐어요. 그 배가 부흥한 그 6명은 누구냐면은 식구들, 처남 뭐 믿음도 하나도 없는 그냥 나와준 거예요. 그냥 매형이 불쌍해서 또 뭐 동생이 그냥 불쌍해서 이렇게 그 식구들하고 저기에서 교회를 개척을 했는데 저 교회 바로 앞에가 저희 집이 있었어요. 사택이 있었는데 사택 바로 옆에가 그때 당시 여천에서 꽤 유명한 정보살이 있었어요. 정보살 집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저 교회에서는 바로 이렇게 앞이었고 저 사택에서는 보면은 바로 그 정보살 거실이 보이고 집이 보이는 거예요. 연초나 이렇게 되면은요 얼마나 정보살 집에는 사람이 왔다 갔다 하는지를 몰라요. 그런데 우리 교회는요 사람이 없는 거예요. 되게 속상했어요. 그리고 화장실 문을 통해서 이렇게 보면은요 그 무선 지역이 이렇게 쭉 보여요. 무선 지역에 뭐 가까운 교회는 뭐 삼일교회도 보이고 조금 멀리 무선중앙교회도 보이고 그 교회들 이렇게 반듯반듯 세워져 있는 그 탑을 보면서 얼마나 부러웠는지 몰라요. 야, 우리 교회도 언제 저렇게 탑을 세울 수 있을까? 우리 교회도 언제 저렇게 멋있게 교회를 지을 수 있을까? 참 부러웠었는데 하나님께서 저기서 그렇게 시작을 하게 하셨고 또한 지금 이렇게 우리 더크네너 교회 가운데 은혜를 주시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장소는요 혹시 저가 어딘지 아십니까? 대나무가 많이 있죠. 대나무 하면 어디입니까? 담양 중록원이에요. 바로 저곳에서 제가 쓰러졌어요. 제가 쓰러졌는데 제가 쓰러지면서 그때 당시 2번째 죽음의 어떤 문턱에 이렇게 다다른 것 같아요. 저기서 제가 무슨 이유 때문인지는 모르겠지만은 그냥 쓰러졌는데 조금만 더 이렇게 오면은 주차장이 있거든요. 짧은 주차장이 있는데 일단 딱 사람이 쓰러지니까 많은 사람들이 무슨 구경 났는가 싶어가지고 이렇게 몰려들고 119가 오고 또 저희 아내가 또 저 곁에서 이렇게 하는데 저희 아내가 저를 보니까 시커먼 사람이 죽어가고 있더래요. 그래서 그 많은 사람들이 옆에서 뭐 있고 뭐 하는데 그런 것과 아무 상관없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더래요. 내 남편 살려줄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안 계시겠구나 하는 그 마음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한 번만 더 살려주십시오 라고 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저희 아내의 기도를 들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이렇게 살고 있어요. 근데 제가요 제가 3군데 장소를 이야기를 했잖아요. 근데 3군데 장소에 공통점이 하나가 있더라고. 그게 뭐냐면은요 다 3군데 장소를 보니까 변화의 장소였어요. 변화의 장소였고 하나님을 경험한 장소였고 정말로 낙심할 수밖에 없고 절망할 수밖에 없고 무너져 내릴 수밖에 없는 그 장소였는데 바로 거기에서 하나님은 내게 오셨고 내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셨고 나를 다시 세워주셨던 그 공통점이 저 3군데 장소에서 엿볼 수가 있었던 거예요. 자, 여러분들 우리는요 매년 여름이 되면은 이제 4년째입니다. 뭘 합니까? 남아나요이라고 하는 이 타이틀, 이 주제를 가지고 여름 집회를 합니다.
여러분들 혹시 이제 이 라마나요시라고 하는 이 주제는요, 큰 주제고요. 그리고 또 이제 작은 타이틀이 있어요. 혹시 여러분들 중에 작년에 작은 타이틀이 뭔지 압니까? 작년 라마나요 3차 라마나요 집회의 작은 주제 혹시 아셔요? 아마 모를 거예요. 저도 긴가민가 헷갈려가지고 작년 자료를 찾아보니까 작년에 작은 타이틀이 뭐였냐면요, 더 체인징 타임이었어요. 변화의 시간. 그리고 올해는 이제 무슨 타이틀이죠? 괜찮지 않아도 괜찮아. 여러분 참 멋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괜찮지 않아도 괜찮아. 우리가 지은 것은 아니고요. 서울 만나교회에서 파가지고 온 거예요. 찬양도 다 파가지고 온 거고. 그래서 올해 이 타이틀은 괜찮지 않아도 괜찮아인데, 우리 교우들에게 라마나요시에 대해서 물어보면은요, 잘 몰라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또 뭐 다음에 또 시간이 되는 대로 이 라마나요스에 대해서 제가 조금은 좀 설명을 해줘야 되겠다. 그래야지만이 또 우리가 이번에도 그러고 또 다음 여름 집회에도 라마나요시구나. 그리고 또 라마나요시 가지고 있는 또 의미가 무엇이고 왜 라마나요시라고 했는가 뭐 이러한 것에서 우리가 조금은 좀 알고 라마나요시라고 하는 그 집회를 맞이하는 것이 좋겠다 싶은 거예요. 자, 이 라마나요, 이제 우리가 보통 분들을 보고도 라마나요스에 들어봤어요 그러면은요, 잘 모르신 분들이 많아요. 이제 우리는 그나마 여름으로 집회를 하니까 이 라마나요스에 대해서 조금은 듣는데, 이 라마나요스라고 하는 말의 의미가 어떻게 되냐면은요, 이 라마와 나요이라고 하는 이름이 합성어예요. 그래서 라마나요 그렇게 이름을 붙인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는 라마 또 나요이에요. 근데 이것을 합친 거예요. 그래서 뭐가 됐다? 라마나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 이 라마는요, 어떤 의미가 있냐 하면은, 이 라마는요, 지역 이름이에요. 지역 이름. 혹시 여러분들요, 뭐 사무엘 상에 보면은요, 라마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와요. 지역 이름. 뭐 라마로 갔다, 라마에서 태어났다. 누가 태어났어요? 라마에서? 누가 태어났죠? 그렇죠. 라마에서 사무엘이 태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라마는 어떤 곳이냐면은 사무엘의 고향인 거예요. 사무엘의 고향. 사무엘의 고향이다가 보니까 사무엘이 사역을 하다가 지치고 좀 쉼이 필요할 때는 어디로 가겠어요? 라마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제 오늘 이 말씀에 보면은 이 사무엘이 이제 은퇴를 하잖아요. 은퇴를 하고 나서 어디로 갑니까? 우리 남자들이 은퇴하고 나면 어디로 가고 싶어라 합니까? 그냥 낙향하고 싶죠. 고향으로 가고 싶죠. 여자들은 절대 싫어 합니다. 절대 남편 고향으로 이렇게 제가 어느 가정을 합니다. 남편은 고향으로 가려고 그러고 마누라는 안 간다고 그러고. 그래서 이 사무엘이 은퇴를 하고 갔던 곳이 이 라마라고 하는 고향이에요. 그러면은 나요스는 뭐냐면은요, 나요스는 장소 이름이에요. 장소. 라마는 지역 이름이잖아요. 나요스는 이거 서로 조금만 더 줄여주실래요? 나요스는요, 장소 이름이에요. 장소 이름. 장소 이름이고,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은 그 당시 사무엘 선지자가 고향에 와서 보니까 그 사무엘 선지자가 라마에 있다고 하는 이야기를 듣고 이제 많은 선지 생도들이 그곳으로 모이게 된 거예요. 그러다면은 그 선지 생도들이 그곳에 라마로 모이게 됐을 때에 그 선지 생도들이 같이 생활할 수 있는 뭐 기숙사 또 이런 학교가 있어야 되겠잖아요. 그곳 이름을 뭐라고 붙인 거예요? 나옅, 그렇게 붙인 거예요. 알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쉽게 이야기해서 서울에 가면은요, 사당동에 총회신학교가 있어요. 우리는 이곳을 가리켜서 사당동 총신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쉽게 이야기해서 여수에 오면은요, 부삼에 커먼하우스가 있어요. 그러니까 앞에 부삼은 무슨 이름이죠? 지역 이름이고, 커먼하우스는 무슨 이름이에요?
장소 이름이잖아요. 마찬가지예요. 라마는 지역 이름, 나요스는 그 선지 생도들이 모여들었던 그 선지 학교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장소 이름이다. 그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은 왜 이 집회 이름이 라마나요신가? 이 라마나요스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또 이 라마나요시 어떤 곳인지 이걸 우리가 좀 알아가면은 야, 정말 우리 교회가 장명의 은사가 있다라고 하는데, 야, 역시 그렇구나. 이걸 다시 한번 우리가 놀라운 사실을 깨닫게 될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제가 차근차근 여러분들과 이 라마나요시 어떤 곳인지, 그리고 또 라마나요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그래서 우리 교회가 라마나요시라고 하는 집회 그 타이틀을 이렇게 걸게 되었다.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눠보도록 그렇게 할 거예요. 자, 오늘은 첫 번째만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눌 거예요. 우리가 함께 18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다윗이 도피하여 라마로 가서 사무엘에게로 나아가서 사울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다 전하였고 다윗과 아멘. 자, 여러분, 첫 번째 우리가 18절 말씀에 보면은요, 라마나요시 어떤 곳인가 이걸 우리가 알 수 있죠. 첫 번째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다윗이 도피하여 라마로 갔어요. 그러니까 다윗에게 있어서 라마나요스는 어떤 장소예요? 그렇죠. 도피 장소예요. 도피에서 도망하여 나요스에 피한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라마나요스는요, 어떤 그런 곳인가 하고 이렇게 보면은 어떤 곳이죠? 도망자의 피난처가 바로 라마나요시다. 그렇게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어요. 자, 여러분들 봐보세요. 우리가 19장의 말씀을 읽었는데 18장과 19장의 말씀을 쭉 그냥 연결해서 읽어보면은요, 읽다가 보면은 이 18장과 19장의 그 내용이 죄다 어떤 내용이냐면은요,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내용이에요. 이게 18장과 19장의 내용이에요. 그런데 18장 앞에 뭐가 있어요? 17장이 있겠죠. 혹시 여러분 성경은 아닙니까? 18장 앞에 17장이 있는데 그러면 17장은 무슨 내용인지 압니까 혹시?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에요. 그 17장에는 어떤 내용이 있냐면 우리가 그렇게 잘 알고 있는 다윗, 그렇죠. 다윗과 블레셋 장수 골리앗의 싸움이 있어요. 그 싸움에서 어떻게 됩니까? 그러죠. 어떤 이스라엘의 군인들도 그 블레셋 장수, 그 골리앗의 그 기세에 눌려가지고 누구도 싸움에 나서지를 못하죠. 그런데 그때 그 17세였던 그 다윗이 그 골리앗 앞에 딱 나서가지고 너는 칼과 창으로 내게 오지만은 나는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간다. 해가지고 그냥 물맷돌 하나를 가지고 임하였다가 그 사건의 내용이 17장 말씀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요, 이 사건이 있었으니까 다윗은 이제 어떻게 돼야 돼요? 어떻게 대우를 받아야 돼요? 영웅 아닙니까? 그 블레셋 장수, 그 골리앗을 쓰러뜨렸으니까 나라를 구한 사람이고 영웅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18장 말씀에 와서 보면은요, 18장과 19장의 내용을 보면은 그 영웅이 오히려 왕으로부터 죽음을 피하기 위해서 결국은 어디까지 도망옵니까? 라마나요까지 도망오는 이러한 그 상황을 이제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예요. 18장 말씀에서도 보면은요, 이 사울이 그냥 다윗을 그냥 말로만 너 죽여 이게 아니에요. 실제적으로요, 그 내용을 보면은요, 창을 던지니까 다윗이 용케 2번씩이나 피합니다. 그뿐만이 아니고 사울이 신하들을 시켜가지고 다윗을 죽이려고 할 때에 요나단의 도움으로 다윗이 피합니다. 또 한 번은 미갈의 도움으로 또 다윗이 피하기도 합니다. 또 이제는 창을 얼마나
세게 던졌는지 그 창이 벽에 박힐 정도로 다윗을 향하여서 또 사울이 창을 던집니다. 거기서도 또 다윗이 피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도망간 곳이 어디예요? 라마나요시예요. 그러다가 도망간 곳 라마나요시예요. 여러분, 우리도 여러분들 이런 그 다윗의 그 어떤 그런 삶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여러분들 그 살다가 보면은요, 다윗과 같은 이런 처지를 당할 때가 있어요. 그렇죠? 당할 때가 있어요. 그냥 주변에 나를 도와주려고 하는 사람들보다는, 나를 도와주려고 하는 그런 상황보다는 그냥 우리의 숨을 죽여오고, 우리의 숨통을 죽여오고, 그냥 우리의 가슴을 이렇게 조여오고, 우리를 정말로 힘들게 숨조차 쉴 수 없을 정도로 우리를 억누르고 우리의 숨통을 조여오는 이러한 이러한 일들을 우리가 인생을 살다가 보면은 만날 때가 있더라 하는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 이러한 일들을 당할 때에 우리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나의 여러분들 숨통을 조여오고, 나의 여러분들 목을 조여오고, 나를 죽이겠다고 덤벼드는 여러분이 이러한 것들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여러분? 1번, 그냥 죽어버린다. 2번, 끝까지 견디고 참아본다. 3번, 도망간다. 오늘 여러분들 이 말씀을 통하여서 봤을 때 뭐가 몇 번이 답이겠어요? 3번이 여러분들 답이겠죠. 도망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압니까? 중국 병법에 1개부터 36개까지 이렇게 있는데 이렇게 어쨌든 간에 이렇게 36개까지 있는데 가장 마지막 36개가 뭔지 압니까? 그래서 도망가는 거예요. 도망가는 거. 이게 병법의 마지막 36개. 하다 안 되면은 뭐예요? 도망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에는 들어보니까 37개, 38개까지 있답니다. 그냥 빛의 속도로 도망가는 거예요. 이게 38개답니다. 근데 여러분들요, 우리가 오늘 이 말씀에서 보면은요, 도망가는 거예요. 다윗도 도망을 가는 거예요. 도피한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도망을 가기는 가는데 중요한 것이 뭐냐면은요, 어디로 도망가느냐네요. 어디로 도망가느냐. 도망을 가기는 가야 돼요. 여러분, 이럴 때에 죽겠다라고 하는 것이 바보예요. 끝까지 견디는 것도 바보예요. 이럴 때는요, 도망가야 돼요. 도망을 가기는 가야 되는데 어디로 도망을 가야 되느냐, 이게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다행히 다윗은요, 그 힘들 때, 그 어려울 때, 그 사방으로부터 우겨싸움을 당하고 다윗을 죽이겠다고 달려드는 그 위협 앞에서 그 도망가고 싶을 때에 다윗은 다행히 도망갈 수 있는 장소가 있었어요. 도망갈 수 있는 곳이 있었어요. 바로 그곳이 어디였어요? 라마나요시였어요. 라마나요.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가 봐보세요. 말씀을 우리가 자세하게 보면은요, 아무데나 도망갈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그냥 위기에 있다고 아무데나 여러분들 도망가고 아무데나 피할 수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피할 만한 데로 가야죠. 어떤 곳이어야 되겠어요? 뭔가 좀 안전장치가 있다든지, 아니면은 내가 도망을 갔을 때 나를 보호해 줄 만한 어떤 힘이 있다든지, 그리고 또 내가 그 사람한테 또 그곳에 갔을 때에 내가 그 사람을 또 그것을 신뢰할 만하고 믿을만 한다든지, 이런 어떤 것이 되어 있을 때에 그곳으로 도망을 할 수가 있고 그것이 우리의 피난처가 될 수가 있겠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들, 우리가 여기서 좀 더 살펴보면은요, 다윗에게 이 라마나요시 피난처가 될 수 있었던 몇 가지 이유가 있었어요. 두 가지만 이야기 드릴게요. 첫 번째는요, 왜 다윗이 라마나요스로 도망갔는가? 왜 도망갔다? 그 라마나요시 다윗의 피난처가 될 만한 몇 가지 이유가 있었다. 첫 번째 이유가 뭐였냐면은 우리가 18절 말씀에서 볼 수 있었던 것처럼 바로 그곳에서 누구를 만납니까? 사무엘을 만납니다. 첫 번째 이유는 뭐다 그러면은 그곳에 누가 있었어요? 사무엘이 있었어요. 여러분, 사무엘이 누구예요? 다윗과 사무엘의 관계가 어떤 그런 관계죠? 다윗과 사무엘의 관계는 스승과 제자의 관계예요. 그리고 다윗이 한나그랑 목동으로 있을 때 누구도 여러분들 그 다윗을
왕이 될 거라고 하는 그런 것을 생각조차도 여러분들 못했을 때에 사무엘이 이새의 집에 와가지고 다윗에게 왕이 될 거라고 하면서 기름을 붓잖아요. 그뿐만이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은 다윗에게 있어서 사무엘은요, 영적 멘토였어요. 정말 나라가 무너져가고 그 시대에 여러분들 모든 그런 사람들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는 그 시대에 사무엘은 그 나라의 멘토이기도 했고 다윗에게 멘토이기도 했고 신앙을 또 많은 어떤 그런 것들을 해낼 수 있는 디딤돌의 역할, 걸음이 되어주는 그 역할을 누가 한 거예요? 사무엘이 한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이런 질문 하나 해볼까요? 여러분들은 혹시 이런 멘토가 있습니까? 사무엘과 같은 멘토. 멘토는 없고 왼수는 있습니까? 뭔가 힘들 때, 어려울 때에 무슨 이야기라도 할 수 있고 또 결국은 그 이야기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해주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옳다고 인정할 만한 그 길로 인도해 줄 수 있는 등대와 같고 그리고 나침판과 같은 그 역할을 해줄 수 있는 멘토. 어때요,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그 멘토가 있느냐는 거예요. 내가 도망가고 싶을 때 도망갈 수 있는 곳, 내가 피하고 싶을 때 피난처가 되어줄 수 있는 그 멘토, 그런 멘토가 있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모든 그런 순장들이 우리 순원들에게 있어서 정말 이런 멘토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무엘과 같은 멘토. 또 우리 교사들이 우리 아이들에게 영원히 잊지 못할 영적 멘토. 그 초등학교 때, 유년주일 학교 때, 나를 말씀으로 가르쳐 주었던, 나의 길잡이가 되어 주었던 그 선생님을 기억하면서 이분이 나의 영적 멘토였어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우리 교사들이 되면 좋을 것 같아요. 또 그뿐만이 아니고 우리 장로님이 우리 교우들에게 영적 멘토가 되어지고 우리 권사님들이 영적 멘토가 되어지고 또 여러분들 신앙의 선배들이 우리 신앙의 후배들에게 좋은 멘토가 되어주고 그리고 또 누군가가 멘토가 되어주기를 바라는 것보다도 우리 각자가 누군가에게 멘토가 되어줄 수 있는 그러한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요 목회를 하면서 정말 알레르기 반응처럼 극도로 싫어하는 것이 몇 가지가 있어요. 절대 우리 교회에서는 이런 것이 있었으면 안 된다 하는 좀 심하다 싶을 정도로 정말 극도로 싫어하는 것이 있는데 그게 여러분들 뭐냐면은요, 교회 안에 끼리끼리를 만든다든지 자기 편을 만든다든지 이걸 제가 정말로 싫어합니다. 여러분 왜 싫어하겠습니까? 그냥 밑도 끝도 없이 싫어하겠습니까? 거기에 대한 배경이 있겠잖아요. 그러니까 아픔이 있어요. 아픔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교회 안에는요 어떤 경우든지 간에 끼리끼리를 만든다든지 자기 편을 만들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 친한 사람 얼마든지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일부 예배 때도 제가 김영신 권사님하고 조인순 권사님하고 김옥순 권사님 이분들한테 서로 친하냐고 물어보니까 엄청 친하대. 그러니까 여러분 무슨 말이냐면 이런 분들을 보고 왜 끼리끼리요? 왜 편 만들려? 그러지는 않아요, 여러분. 끼리끼리 이 편에 어떤 특징이 있어요. 그 특징이 뭔지 압니까? 그 특징이 뭐냐면요, 자기 편을 만들려고 그래요. 자기하고 자꾸 친하게 하려고 그래요. 자기를 중심에 놓고 사람이 중심이 되어지고 자기 중심으로 모이게끔 하려고 해요. 여러분, 우리는요 사람과 친해지고 물론 사람과 친해지면 좋죠. 그러나 여러분들 사람 중심으로 모이는 곳이 아닙니다. 자꾸 여러분들 나와 친하는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예수님과 친하고 교회와 여러분들 친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자꾸 그 예수님께로 향하는 마음, 교회로 향하는 그 마음을 이렇게 자기가 그 마음을 훔쳐와요. 그래서 자꾸 자기끼리, 자기 편끼리. 그리고 또 어떤 특징이 있냐면은 이 편들은요 다른 사람이 그곳에 모이는 것을 싫어합니다. 여러분들요, 우리는요 아무나 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가리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끼리끼리가 되고 자기 편이 뭉치게 되면은요, 꼭 자기 편만 모이라 그래요. 자꾸 편을 묶으려고 그래요. 그리고 또 이 편들의 특징이 뭐냐면 결국은 어떻게 되냐면 수근수근거려요. 수근수근. 그러다가 여러분들 이 편이요, 어떤 힘을 갖습니다. 세를 확장을 합니다. 그러면서 결국은 어떻게 되냐면요, 권위에 도전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교회에 전혀 도움이 안 돼요. 목회에 죽었다 깨나도 이 끼리끼리는요, 이 편 만드는 것은 교회적으로나 목회적으로 절대 도움이 안 되는 그런 거예요. 여러분,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뭐겠어요? 힘들어서 도망가고 싶은 사람들에게 피난처와 같은 사람이 되어주는 거예요. 아멘. 아멘. 길을 잃고 방황한 그런 사람들에게 나침판의 역할을 해주고 등대와 같은 역할을 해주는 이러한 영적 멘토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어떤 분들은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분들도 있어요. 목사님, 나는 아무리 눈을 씻고 찾아봐도요, 영적 멘토가 될 만한 사람이 없네요. 어떻게 하면 좋아요? 내가 잘못 살았을까요? 아니요, 여러분. 괜찮아요. 여러분, 사무엘 같은 이런 영적 멘토가 없어도 괜찮아요. 이유는 뭐냐면요, 우리는 누구에게나 이분이 계셔요. 이분이 어떤 분이냐면요, 제가 이분에 대한 특징을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이분이 여러분들에게 계시는가 안 계시는가 봐봐요. 이분은요, 일단은 비밀을 보장을 해줘요. 그리고 이분은요, 우리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짜증을 안 내요. 그리고 우리가 아무리 길게 이야기를 해도 그만 좀 해라 하지 않아요. 그냥 길게 이야기하면 더 좋아한대요. 더 좋아요.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가리지 않아요. 무엇이든지 다 들어주셔요. 누굽니까? 어떤 분한테 이걸 물었더니 AI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요즘에 AI가 그렇다네요. 우리 예수님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그 다음에 여러분들 두 번째, 왜 다윗이 남아나요스로 도망을 갔는가 하고 보았더니 거기에는요, 예배가 있었어요. 거기에는 기도가 있었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요시라고 하는 곳은 어떤 곳이라고 했어요? 선지생도들이 모여 있는 곳이라고 했죠. 그러면 여러분들 그들이 모여가지고 뭘 하겠어요? 그렇죠. 예배하고 기도하고. 여러분 이것이 그들의, 여러분들 그 하루의 어떤 그런 하루하루의 삶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도요, 누구든지 간에 우리 속에 누구든지 간에 없었으면 좋겠지만은 있는 게 있어요. 지금까지 살면서 겪었을 것이고 지금도 겪고 있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앞으로도 여러분들이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없었으면 좋겠지만은 어느 날 어느 순간에 이러한 그런 문제가 우리가 겪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인생을 살아가면서 무거운 문제 있잖아요. 무거운 문제, 풀리지 않는 문제, 죽고 싶을 정도로 힘든 문제, 이런 문제를요, 우리는 누구나가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어떤 거예요? 건강의 문제일 수도 있고, 재정의 문제일 수도 있고, 또 어떤 경우에는 부부의 문제일 수도 있고, 또 자녀의 문제일 수도 있고, 또 어떤 경우에는요, 말할 수도 없는, 누군가에게 말할 수도 없는 그런 문제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는요, 어때요? 도망가고 싶은 거예요. 도망가고 싶은 거예요. 이렇게 저도 뭐 이렇게 간혹 교우들이나 또 이렇게 뭐 다른 그런 분들하고 상담을 하다가 보면은요, 그 상담의 그 내용, 그 끝은 여러분들 뭐냐면은 그분의 이야기는, 그분의 신음소리는 뭐냐면은요, 도망가고 싶다는 거예요. 남편에게서 도망가고 싶습니다. 자녀들에게서 도망가고 싶습니다. 지금 이 현재의 이 물질 문제에서 도망가고 싶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아이들은 가출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부부들은 이혼이라고 하는 것으로 도망을 갑니다. 우리 직장인들은 퇴사라고 하는 것으로 도망을 가잖아요.
제가 우리 교우들을 가만히 보면서 또 많은 그런 사람들을 가만히 보면서 이 도망간 사람들이 어디로 도망가는가 하고 이렇게 봤더니 어디로 도망갑니까? 이런 문제를 가지고 어디로 도망갑니까? 얘들은 보니까 어디로 도망간가 하고 이렇게 봤더니 가출해가지고 어디로 도망가는가? PC방으로 도망가더라고. 그리고 방탈출, 방탈출이 알잖아요. 방탈출 이런 데로 도망을 가더라고. 또 여러분들 우리 어른들은 어디로 도망갑니까? 술집으로 도망을 가기도 하고 사람에게 도망을 가기도 하고 또 어떤 경우에는 절망에게로 도망을 가기도 하고 또 이래서는 절대 안 되는 그런 거지만 어떤 그런 사람들은요 심지어는 죽음에게로 도망을 가는 이런 사람들도 있더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어떤 사람은요 어디로 도망을 가는가 봤더니 하나님께로 도망을 가더라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어떤 사람은 어디로 도망을 가는가 봤더니 술집도 아니요, 사람도 아니요, 절망도 아니요, 죽음으로도 아닌 예배의 자리로, 기도의 자리로 도망을 가더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에도 보면은 여호사밧의 이야기를 잘 알고 있잖아요. 그 연합군들이 쳐들어왔을 때에 이 여호사밧이 결국은 어디로 도망을 갑니까? 기도의 자리로 도망을 가더라고. 예배의 자리로 도망을 가더라고. 그랬을 때에 그 하나님께서 그 도망간 그 여호사밧, 그 기도의 자리로 도망오고 예배의 자리로 도망온 그 여호사밧을 다시금 여러분들이 일으켜서 그 전쟁에서 엄청난 승리를 얻게 하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하여서 볼 수가 있더라고 하는 거예요. 최근에 우리 집사님이요, 자기가 고의적으로 그런 것도 아니고 정말로 이렇게 어쩔 수 없는 어떤 그런 것 있잖아요. 그런 것 때문에 그냥 이렇게 아주 힘든 그 일을 이렇게 겪게 되는 우리 집사님이 계셨어요. 그런데 그 일이 딱 터지고 나니까 그 다음날 이분에게서 놀라운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얘기해 줄까요? 그 다음날 새벽에 새벽 기도를 나왔더라고. 더 놀라운 것은요, 혼자만 나온 것이 아니라 남편도 나온 거예요. 할렐루야. 왜 여러분들 왜 나왔겠어요? 도망갈 곳을 찾다가 보니까 어디로 도망온 거예요? 교회로, 예배의 자리로, 기도의 자리로 도망한 거예요. 제가 그 모습을 가만히 이렇게 보면서 제가 무슨 생각을 했냐면은, 저 집사님이, 저 남편이 이 어려운 일 아니면은 평생 새벽에 안 나올 사람들인데 이 어려운 일 당하니까 새벽 자리로 도망오는구나. 또 다른 데로 도망가지 않고 이 새벽 자리로 도망온 것이 얼마나 기특한지. 그리고 새벽마다 보이니까 목사가 기도가 돼요, 안 돼요? 기도가 다 될 수밖에 없는 그런 거죠. 제가요 33살에 이제 암 선고를 받았잖아요. 암 선고를 받고 그날 저녁에 이 암을 붙잡고 도망갈 곳을 찾는데 사실 도망갈 곳이 없더라고요. 목사가 어디 술집을 가겠어요? 아니면 누구 사람을 만나가지고 사람에게 하소연을 하고 힘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어요? 갈 데도 없고 만날 사람도 없고 집에 있다가 보니까 더 힘든 거예요. 그래서 도망갈 곳을 찾다가 목사가 어디로 도망가겠어요? 교회로 도망을 갔어요. 교회를 가니까 밤에 교회를 가니까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고 불 꺼진 교회 예배당 맨 앞자리에 앉아서 하나님 앞에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이런 찬양을 했던 것 같아요. 주님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약하고 피곤한 이 몸을 폭풍우 흑암 속 해치산 빛으로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하소서. 우리 2절 다 알죠? 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인생이 힘들고 고난이 겹칠 때에 주님여 날 도와 주소서. 외치는 이 소리 귀 기울이시사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우리가 창세기에 보면 요셉의 인생을 볼 때에 요셉이 어느 날 꿈을 꾸고 어느 날 갑자기 국무총리가 되어지고 그 꿈을 이룬 것이 아니었죠. 요셉의 인생 스토리를 가만히 보니까 정말로 그 꿈을 이루기까지 많은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았더라고. 버림을 받고 버림을 받고 버림을 받고. 첫 번째 그 형제들에게 버림을 받고, 애굽으로 종으로 팔려왔을 때에 보디발에게 신뢰를 얻지 못하고 버림을 받고, 또 보디발의 아내에게 버림을 받고, 또 간원장들에게 버림을 받고, 계속해서 버림의 연속이었지만은 그 분명한 것은 뭐냐면은 그 버림 속에서도 요셉은요 어디로 도망합니까? 누구에게로 피합니까? 하나님에게로 피하더라고. 하나님께로. 여러분, 누구나가 다 도망가고 싶고 도망갈 곳이 필요합니다. 저도 여러분들요 30년 가까이 목회를 하면서 그만두고 싶고, 그리고 이 교회에서, 이 목회에서, 이 목사에서 다 내려놓고 도망가고 싶을 때가 사실 한두 번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후회 없이 잘한 것은 뭐냐면은 도망가고 싶을 때에 딴 데로 도망가지 않고 그 도망가고 싶을 때마다 하나님에게로 왔어요. 도망가고 싶을 때마다 사람 찾아 도망가지도 않고 세상의 어떤 배경과 세상의 환경을 따라 그것에 도망을 가고 그곳에서 나를 피하는 것이 아니라 목회가 힘들고 인생이 힘들고 삶이 고단하고 삶이 어려울 때마다 정말 도망가고 싶다. 그 도망갈 때 다른 곳으로 도망가지 아니하고 하나님께로 도망을 온 거예요. 그 하나님께로 도망을 왔기 때문에 오늘 제가 이 자리에 있을 수 있고 또한 앞으로도 소망을 가지면서 살아가는 목사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이 26년 이 뜨거운 여름 우리에게는 라마나요시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라마나요스는 도망가고 싶은 사람들에게 피난처가 되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들 라마나요스로 오십시오. 라마나요스로 오면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거예요. 힘드냐? 무겁냐? 고단하냐? 그러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거예요. 괜찮아. 괜찮지 않아도 괜찮아. 여러분들 이 음성, 이 라마나요스를 통하여서 우리가 듣게 될 것이고 우리는 다시 한번 힘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찬양할까요?